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슬슬 한 해를 마무리해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또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것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이제 앞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주중 모임으로 큐티 스쿨도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배우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묵상 훈련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깊이 다가서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장과 5장에서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어떤 그런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할례나 율법이 있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의의 백성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 또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더 크게 드러났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잘 듣고 계시는 거 맞죠? 네. 자, 이런 논리로 우리 앞에 이제 5장까지 왔는데 그런 논리를 토대로 6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라면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 큰 죄 가운데 거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밝게 드러난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그냥 그 은혜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향유 부은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녀가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남들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왜 그 사랑이 컸냐? 더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크게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다른 걸로 생각해 보면 예전에 수련회나 이제 부흥회를 하면 말씀 듣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기도할 때 집중적으로 이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계속 기도 자주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이 집중적으로 회개하는 이 시간에 그동안 내가 특별히 딱히 드러내놓고 크게 잘못한 게 없으면 이게 자꾸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억지로 이제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계속, 물론 이제 그렇게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제 죄가 깨달아지기도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전에 그냥 좀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막 살다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그렇게 말씀 앞에 딱 그런 말씀 듣고 회개하게 되면 그럼 막 자신의 잘못이 생각나고 뉘우쳐지면서 막 펑펑 눈물도 흘리고 간절히 부르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기도의 시간에 일부러 뜨겁게 기도하려고 죄를 일부러 더 짓고 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더 큰 용서함,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더 큰 죄를 짓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엉뚱한 질문에
2절 말씀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너무 당연한 답이죠.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근데 왜 바울은 이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왜 질문을 하는 것이냐?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었다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이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꼬는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의, 율법의 행위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 어떤 단편적인 이해를 가지고 괜히 바울의 그 논리에 말꼬리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들이 이런 비아냥을 한 이유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꼬투리를 잡고 비아냥거린 이유는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단편적인 것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어떤 단순한 규칙 위반, 어떤 법을 어기는 불법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대부분 죄라고 표현된 단어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하타, 그리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빗나간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어떤 정확한 목표 지점,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빗나가면 그게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바라보고 쏠 때는 다 어디를 쏘기를 원합니까? 정중앙, 텐을 맞추려고 쏘잖아요. 그런데 빗나가면 그게 잘못된, 그 모든 것이 죄의 개념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목표한 곳에 꽂히는 것 외에 다 빗나간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답게 보기 좋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대리자로 여러 가지 일을 맡기시기 위해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을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빗나가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자체가 사실 죄의 영향력 속에서 이미 빗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한 가지 했냐 안 했냐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된 모든 마음의 동기와 원인, 과정, 결과가 다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빗나가 있는 상태, 잘못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으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정해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목적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 목적을 향해 바른 삶을 찾아 나가는 것. 그랬을 때 가장 죄와 상관없는 삶, 죄와 가장 멀리 떨어진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그걸 다 따져서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이야기를 했죠. 왜냐? 그 율법의 항목들을, 안식일을 어기고 그 규정들을 어겼으니까 죄인으로 낙인 찍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삶이 죄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만족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진짜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어떤 죄의 영향력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선언하고 다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6장 17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에 보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갈등들, 영적인 싸움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소유권 분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 분쟁.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인가?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를 원래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뭣도 모르고 속아서 선택한 죄와 사단의 것입니까? 이 소유권 분쟁.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소유권 분쟁에서 승리하셔서 우리에 대한 권리를 다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미 이 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와 사단이 이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돌봄과 다스림 안에 살겠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여전히 우리 모습 속에 남아있는, 배어있는, 완전히 물이 빠지지 않은 이 죄의 영향력 때문에 아직까지도 내가 혹시 죄에 속한 사람인가? 내 주인이 사단인가? 내가 왜 이렇게 죄가 더 즐겁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하지? 하면서 스스로 이 소속에 대해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낀다면 사단은 더욱더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우기려고 들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사단이 계속해서 해온 일이에요. 그 거짓된 논리로,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이 거짓된 논리로 우리를 다시 죄의 권세 아래 메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남아있는 우리 삶 속에서의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의 영향력에 매여 있는 모습과 또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의의 영향력 사이에서 날마다 충돌하고 갈등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맹렬한 영적 싸움에 지쳐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쉬운 성경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쉬운 성경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아니,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한 죄책감만 더 쌓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열정마저도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스스로도 그냥 무기력하게, 어차피 우리는 의인일 수가 없어, 저 천국 갈 때까지는 이 죄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는 더 비참해지는 것 같고 우리는 더 곤고한 것만 같고 매번 실패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너무나 다시 보기가 부끄러워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그 치열하게 싸울 힘조차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선택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종교활동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율법적인 의를 내세워서 그 뒤에 숨는 것입니다. 교회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사역과 봉사를 많이 함으로써 삶 속에서 죄와 싸우다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으로 나는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대체해버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의,
내가 잘한 것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뭐 했던 모든 그 의로운 행위들을 내세워서 그걸 방패 삼아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 우위를 삼으면서 난 그래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라고 그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죠. 사단이 사용하는 아주 교묘한 바리새적인 방법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런 거 싫다, 역겹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신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저도 이런 괴리감 속에서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목회자라는 타이틀이 저를 더 힘들게 할 때도 많아요. 제가 뭐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오면서 불쑥불쑥 드러나는 저의 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도 되는 사람인가? 내가 목회자로서 적합한 사람인가? 막 애들 말 안 들어서 애들한테 크게 버럭하고 나면 돌아서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도 쟤들도 자기 아빠가 목사인 걸 아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막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닌데 저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스스로 이제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기는 할까? 스스로 고민하고 자책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 이런 모습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곤고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지만 여전히 죄를 행할 가능성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인 거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정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마음은 이만큼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막 운동해서 막 이렇게 근육 나오고 싶죠. 근데 안 되는 것처럼 영적인 상태에서도 영적으로 아주 강력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여전히 편하지 않는 우리 공고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상태에서 크게 발전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계속되는 실패의 반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우리의 삶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비유적인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함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비유로 들고자 하는 소재가 뭐냐면 야구라는 스포츠입니다. 제가 야구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또 야구를 보다 보면 약간 인생의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종종. 요즘 이제 한국 시리즈가 한참 진행 중인데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거나 룰을 잘 몰라도 크게 상관없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구의 그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면 공격과 수비가 완전히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팀이 한 번은 공격, 한 번은 수비 이렇게 나눠서 총 9번의 공격과 수비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도 한번 영적인 면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비의 영역과 공격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 수비는 뭐냐? 수비는 죄와의 싸움인 거예요. 죄와의 싸움. 그래서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계속 공격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사단의 날카로운 공격을 최대한 막아내서 어떻게든 실점을 하지 않도록 힘을 쓰는 거죠. 막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참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 순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때 그것을 억누르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이야기들이 막 시작이 될 때 불필요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누르고 제어하는 거. 막 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을 때 그런 말들을 최대한 절제하고 누르는 거.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욕구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수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게, 죄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게 참아내는 것이죠. 막아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격은 어떤 것일까요? 공격의 영역은 우리가 그렇게 죄를 참아내기만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굳이 찾아서 시간을 내서 노력을 해서 비용을 들여서 더 적극적으로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만 하면은 끝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뭔지를 찾아서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지만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짓된 가치로 굳게 매여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을 보이며 선한 삶의 모범을 제시하는 것이죠. 자, 그동안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수비 위주였어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죄가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죄를 멀리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만 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투수가 또 수비수들이 열심히 막아내서 9회까지 한 점도 안 내줬어요. 그러면 이깁니까? 그렇다고 승리가 장담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서 27명의 타자를 다 삼진으로 잡아도 이긴다고 보장은 못해요. 왜냐? 공격을 안 했잖아요. 그럼 0대0 무승부인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내 안에서 죄를 피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변화시키고 변혁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세상이 막 바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저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해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하시면 기뻐하겠구나, 이거 하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해내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와는 멀어져 있는 거예요. 죄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훨씬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내 안의 죄를 방어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공격적으로 침노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적극적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 일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야구 선수의 어떤 개인 성적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타니라는 선수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정말 야구 선수로는 팔방미인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다 잘하는 선수예요. 원래 이제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고 둘 다 하는데 올해는 이제 타자만 집중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시즌에 50개의 홈런과 50개의 도루를, 그러니까 홈런도 뻥뻥 치면서 도루도 잘하고 뭐 힘도 세고 발도 빠르고 수비도 잘하고 심지어 이제 맘만 먹으면 투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선수죠. 근데 이 선수의 올해 이번 시즌 지금 이제 월드 시리즈 하고 있지만 올 그 시즌의 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할 1푼이에요. 10번 중에 안타는 3번 정도 쳤다는 거예요. 타율로 따지면 사실 더 높은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보통 이제 현대 야구에서 4할을 치면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10번 중에 4번만 안타 치고 6번 죽어도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야구 선수는 실패를 더 많이 합니다. 오타니가 올해 54개의 홈런을 쳤는데 타석에 들어선 횟수가 몇 번이냐면 636번이에요. 636번 중에 54개 홈런 쳤는데 제일 위대한 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도.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만큼 실패의 확률이 더 큰 것이 바로 야구라는 게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의인일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놓여져 있고 그 중에 아주 간헐적으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것조차 굉장히 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무사 만루에 역전 찬스에 들어간 타자가 정말 중요한 기회인데 삼진 먹고 돌아갔어요. 그때 그 타자의 마음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실패감이 크게 들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야구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실망했다고 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 너무너무 중요한 찬스에서 내가 이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아, 야구 그만둬야겠다. 난 야구 못하겠다. 이런 선수 없다는 것이죠. 7장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도 비슷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 모든 선수들은 타석에 서면 안타를 치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은 안타, 홈런이에요. 근데 결과는 삼진, 병살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간절히 원하지만 10번에 6번 이상은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야구 선수가 그러면 어차피 그럴 거, 어차피 10번에 6번은 실패하는 거 그냥 대충 막 휘둘러 보자라고 막 휘둘르면 어떻게 될까요? 10번 중에 한 번도 안 돼요. 한 번도 안타를 칠 수가 없게 돼요. 대부분의 야구 선수들은 10번의 기회 중에 10번을 다 살아나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뭐 희생번트 뭐 이런 거 말고 10번이면 10번 다 안타를 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겨우 2할 오픈 3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의 수많은 선택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매번 다 성공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고한 상태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완벽할 수 없으니까 대충 세상 방식대로 막 살자, 대충 선택하며 살아가자 한다고 하면 한 번도 제대로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긴장감 다 빼고 대충대충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뭐를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선택할 때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꽤 자주 실패하는 것 같고 늘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몇 번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싸움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일어나서 방망이를 휘둘러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안타 몇 번 쳤다고 잘난 척 하잖아요. 금방 슬럼프 옵니다. 자기가 뭐 완벽한 타자라고 생각해서 하잖아요. 또 야구 선수들 보면 잘 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저 선수가 왜 갑자기 저렇게 됐지 싶을 정도로 안 될 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타석 한 타석 힘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공고한 상태이고 비참한 상태인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이 야구라는 게임은요. 그렇게 선수들이 친 안타 하나하나가 모여서 점수가 됩니다. 안타 하나 갖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홈런 한 번 쳐갖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한 명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죠.
분위기를 타고 흐름을 타면서 여러 명의 선수들의 좋은 결과들이 모여서 점수가 되고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 하나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완성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들을 모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치열하게 의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의의 싸움도 힘써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힘쓰면서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작은 변화들이 시작될 것이고 그 변화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